성도의 몸과 고통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 살다가 보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성도의 몸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성도의 몸이 고통을 받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나이가 들고 하면은 그 병이 찾아오게 되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봐도 그들이 이 나이가 들면 병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참 건강한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지금 파킨슨 병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도 못하시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또 이제 뇌에 자꾸만 물이 차서 병원에 가서 그 뇌에 있는 물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뽑아내야 되고 아주 불편한 생활을 지금 살고 계세요. 그분이 굉장히 건강했던 분입니다. 전에 그 구원받고 전도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야구 선수를 했던 분인데 아주 건강한 분인데 키도 환칠하고 아주 건강한 그런 분이신데 그 고통을 지금 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제일 중요한 영적 멘토셨던 R.A. 토레이 목사님, 물론 100여 년 전 분이시지만 그분 아주 건강한 분이셨어요. 그분 아주 등산을 굉장히 젊었을 때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건강한 분이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면은 6개월 동안 이 말씀을 못 하셨어요. 어떤 분은 후두암에 걸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을 못 하시니 얼마나 참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말씀을 못 하시다가 이제 그렇게 주님께 가셨는데 건강하신 분이 결국은 이런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그런 병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가 드시는 목사님들의 나이가 드시는 성도님들이 아프고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뭐 병들지 않고 하는 사람 뭐 거의 없죠.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도 그분은 영국 왕실의 의사였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 건강 관리에 뛰어났겠어요. 근데 그분도 60세 말쯤 되니까 심장병이 와서 설교 이제 그 정기적으로 하시는 그 교회에서 하시는 설교를 중단하시고 담임 목회를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 12년 정도 그렇게 지내시면서 이제 그 글을 쓰시고 또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암으로 또 그분이 주님께 가셨습니다. 다 건강하신 분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고통이 그들의 육신에 찾아들게 됩니다. 그건 자연적인 고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피틸리티 허무하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여기 허무하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죽음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참 그 죽는 모습 보면 참 허무합니다. 이번에 그 에어 아시아인가요? 말레이시아 비행기죠. 그 자바섬 인근에서 추락을 해서 지금 동체가 발견되고 안에 뭐 이 승객들이 옷을 그대로 다 완전히 입은 채로 그냥 그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것들이 비보가 전해졌는데 아유. 그 사진 우리가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가족들이 오열을 하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서 함께 슬프고 또 얼마나 허무한지요. 그 중에 한국의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37이에요. 그 사모님이 34이에요. 또 11개월 된 딸인가? 걔 이제 그 싱가포르에 가서 비자 리뉴 비자를 다시 갱신하느라고 그 비행기를 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이제 그 바다에 함께 떨어져서 이렇게 그 돌아가시고 이제 천국 가셨는데 여하간에 그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그 허무하잖아요. 그 죽음을 보면 허무해요. 심지어 이 짐승이 하나 이렇게 개가 죽어도 참 허무하게 느껴지는 건 덫인데 사람이야 말할 것 없죠.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네. 그렇게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하던 그런 목사님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몸도 가누지 못하시고 제대로 말씀도 못하시고 기억도 못하시고 그렇게 몰골이 쇠하시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네, 허무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corruption, 점점 우리 몸이 이제 썩어져 가는데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습니다. 동식물이 다 그렇고 우리 사람이 그렇고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이 부패되고 그렇게 썩어진 그 종로로 타는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지 몰라도 결국은 해방되고 또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고 여기에 말씀을 하면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동물도 식물도 함께 탄식을 합니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어떤 분을 모시게 되죠? 성령을 모시게 됩니다. 네,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도 성도지만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양자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우리 몸의 속량, 아직 우리 몸의 구속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값을 이미 지불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값, 속량의 값이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의 피의 값으로 성자 하나님의 생명의 값으로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아직 지불된 값을 다 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몸은 결국 부패하고 우리 몸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몸, 부활의 몸, 썩지 않을 몸 다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거기서 하는데 그때 우리 몸의 구속의 값이 그때 이제 완전히 계산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속량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느려지고 나이가 들면서 불편해지고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전에 없던 병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고통 자연적인 고통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환경적인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제 백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탄 배, 사도 바울은 죄수로 이제 묶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호송을 맡은 사람인데 이 바울 참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을 통해 나타나니까 그분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분을 잘 대접했는데 마지막에 실수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크레타 섬에서 이제 말타 섬으로 해서 그 이태리로 가는 그 백길을 겨울이 오고 있는데 떠나느냐 마느냐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떠나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선주는 빨리 가서 짐을 내려놓고 돈도 벌고 싶으니까 괜찮다 그러고선 선주가 가자고 하는 바람에 율리오 이 사람도 빨리 자기가 이 호송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자고 그래서 백기를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유라굴로 광풍이 그 겨울 바다 폭풍이 이제 이 지중해에 들이치면서 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제 14일 동안 그렇게 아주 완전히 그냥 뭐 밤과 낮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 바다 속에서 빠져서 그 파손하지 않은 게 기적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은 멜리데 섬, 말타 섬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성경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네, 얼마나 이 멀미가 났겠습니까? 14일 동안 먹지도 못했다고 했으니 말이죠. 네, 먹지도 못하고 멀미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네. 환경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환경적으로 그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도 보면은
그 심심찮게 토네이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한 소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쑥대밭이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 중에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왜 그렇게 그들이 몸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왜 그렇게 됩니까? 환경적인 고통입니다. 네. 세 번째는 징계로 받는 고통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또 요나가 그 뱃길을 갈 때 요나는 사도 바울과 달리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그가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다시스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떠납니다. 이렇게쯤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날 수 있겠지 천만에요. 세상 어디를 간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때가 되니까 광풍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나가 탄 배가 이제 거의 빠지게 됐습니다. 안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도 살 길이 없으니까 그때 결국 요나가 나서서 나를 바다로 집어던져라. 그래서 바다로 요나를 집어던지고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는 바닷속에 떨어져 수장돼서 죽는 줄 알았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킴으로 말미암아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메스껍고 그 물고기 뱃속에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네. 아마 그 물고기 뱃속에 다른 먼저 먹은 다른 이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들 삼켜서 그 안에 썩고 있는 그 속에 아마 들어가서 아마 그냥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 죽는 것밖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깊은 바닷속에서 어떡하겠어요. 네. 자기 삼킨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그 고통 수렁에서 그 요나의 몸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왜요? 징계로 받는 고통입니다. 때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서 받는 징계에 몸의 고통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저들이 주의 만찬에 죄를 짓고 그냥 회개하지 않고 참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 중에 잠자는 자도 많고 너희들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많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몸의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징계하시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훈련의 고통이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해서 바다에 배를 탔다가 그가 광풍을 만났는데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해서 호수에 배를 탔다가 광풍을 만난 또 그런 사례가 성경에 나오죠. 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고 하시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조종하고 있었겠죠. 네, 그때 갈릴리 호수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빠져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무서워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이제 이 호수의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셨는데요. 그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믿음이 적었는가 하는 것을 그 광풍을 경험하면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의 몸이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를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고통을 주셨습니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일의 최대 설교자였다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젊었을 때부터 통풍 때문에 매우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울증, 통풍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네. 그분이 죄 때문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많은 분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여기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에 우리가 그런 이해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틀림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의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습니다. 의로움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라고 했습니다. 네. 매맞고 왜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네. 복음 때문에 의 때문에 매를 맞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의로움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몸이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욥의 고난이 바로 이런 경험입니다.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도적대들이 몰려와서 자기의 모든 그 재산을 다 그냥 하루 아침에 다 가져가 버리죠. 네. 그 가축대들을 다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장남의 집에 대풍이 와서 아마 토네이도 같은 것일 텐데 대풍이 와서 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자식들이 다 있었는데 자식들이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 몸에도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주위의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왜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그 모든 일을 뒤에서 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고합니다.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줄 아십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셨으니까, 저렇게 재산도 많이 주셨고 저렇게 가정도 행복하게 하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시험하시도록 허락하시면서 딱 선을 그으시죠.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사탄이 맹렬하게 시험을 하는데 바로 재산을 다 뺏고 이런 도적대들을 사탄이 동원하고 또 이 자연적인 재해를 또 사탄이 가져오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자녀들도 뺏기고 뭐 자기 몸에 사탄이 몸에 병들게도 하고 몸이 병들고 네, 이런 속에서 욥이 고통을 겪죠. 네, 그런데 욥이 끝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킵니다. 결국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됐죠. 네. 하나님은 이 사탄의 참소를 잠재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욥으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배나 더 크게 축복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이 우리들에게 공격할 때 하나님은 완전히 통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할 때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는 왜 그렇게 했는가? 사탄이 시험한 것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요? 거기까지만. 네. 그 넘어지는 그 정도 수준까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우리 몸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통제하시고 또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6가지 우리 몸이 고통받는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몸이 고통을 받을 때 원인을 우리가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몸이 내가 왜 아플까? 내가 왜 고통스러울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6가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사실이죠. 네. 제가 증거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성장을 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의 중부의 한 도시에서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신데 이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글을 이 웹사이트에다 올려놓으신 걸 보았습니다. 이 쓸개가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그 쓸개를 이제 그 처리하는 그 수술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의사가 이 그 의료 뭔가요? 의료 실수인가요? 네,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담낭인가 뭐 그걸 묶었다던가요? 네,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묶어야 될 걸 묶지 않고 묶지 않을 걸 그냥 묶어야 될 건 놔두고 묶지 말아야 될 걸 묶고, 네, 그래가지고 2주일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또 뭐 무슨 수치가 뭐 500, 700까지 올랐다던가요? 뭐 간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그 안의 장의 기능 가운데서 내장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서 기능을 해야 될 걸 기능을 못하게 하고 고쳐야 될 걸 고치지 않고 열어놓고 그랬으니 얼마나 그 이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게 뭐 아주 정말 그냥 너무너무 아주 진짜 아주 죽을 일보 직전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주 만에 이 의사가 자기가 잘못 시술했다고 한 걸 알고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간 겁니다. 전문 이제 그걸 잘하는 분에게 가서 수술을 받아서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5일 만에 이 가스가 나오고 가스가 나온다는 게 뭔지 아시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창자가 제 자리를 다시 잡아가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겨우 지금 자리를 잡고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펜을 들어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네, 참 심성이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네,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운 실수를 한 의료 시술을 한 그 의사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야 그 사람도 정신 차리지 않겠는가. 제가 그걸 좀 쓸까 하다가 지금 몸이 아픈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그분 자신이 또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데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 했는데 그거 참 그렇죠. 네. 지금 뭐 의사 실수 때문에 네, 그렇게 죽을 뻔한 그런 경지까지 들어갔다가 고통을 당하고 왔는데요. 네. 6가지 원인 가운데 무엇인가? 네. 밝혀야 되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지하도록 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의 고통이 사탄으로부터 비롯됐다면 욥의 몸에 고통이 주어진 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인데 그처럼 내 몸의 고통이 사탄에게서 만약에 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왜?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왜? 성도의 몸은 의의 무기이기 때문에. 의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세 번째, 성도의 몸은 복음의 사역을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몸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시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 시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몸과 고통은 우리 성도의 몸에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은 6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자연적인 고통입니다. 두 번째,
환경적인 고통입니다. 세 번째, 그것은 징계로 받는 고통입니다. 네 번째, 그것은 훈련의 고통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로 인한 고통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1church.com에서 저희 나머지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com에서는 검색창에 김홍기 목사를 써놓으시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확신합니다.